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의지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을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혜정 집사님의 가정이 장례가 있었는데 무사히 장례 예배를 드리고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감사주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여 가득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동안 무릎 치료를 받던 김정희 선교사님과 장수영 선교사님께서 러시아로 출국을 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러시아의 삶도 지켜주시고 또한 먼 길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긴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리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열방의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름대로 열방의 빛이 되고 선교의 중심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룩한 거듭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참으로 변화돼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화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간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정말로 아버지 힘들고 악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생각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에 끌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주님의 일하라고 불러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정말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을 저희들이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의 심정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정말로 입이 둔하여 아버지 입술로는 말하지 못하지만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아버지여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주 온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가정이 먼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먼저 아버지 구원받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린 나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주 믿음의 자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사들에게도 더욱더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육신의 생활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버지 몸이 괴로워도 아버지와 견디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겨울 올 때는 내가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왔지만은 너무나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것뿐인 일이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와 발걸음으로 아버지와 뛰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와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와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많지만은 우리들은 그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입고 말씀으로 능력받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목사와 양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정말로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아버지여 하나님 오른편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신 사명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여 깨닫고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말씀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이라도 산 제물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인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면 로마서 12장 우리 전체입니다. 1에서 21절까지.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원수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됩시다. 네, 이게 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그 말을 제가 참 좋아하고 이 본문을 참 좋아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날 본문이 이거였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영접을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본문이 로마서 12장 1, 2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도 이제 다시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살아있는 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막 깜빡깜빡하면서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야. 나는 거길 들어가야 되는 길인데 만나는 길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후진을 하면 내 뒤에 차가 오니까 부딪히잖아요. 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순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른 차를 뺐다가 막 차가 흔들려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분이 나한테 와서 창문을 열고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나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욕을 하면은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가 싸울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되게 막 바쁘게 달리니까 얼른 그냥 피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내가 한참 가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죽일 뻔해놓고 무엇을 할 말이 있어가 이렇게 화를 내나. 근데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분노에 차 있는 그리고 뭔가 그냥 말할 수 없이 바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시죠. 운전하다 보면 막 뒤에 빨리 안 간다고 쫓아오고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아직도 나는 덜 죽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덜 죽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 평안해지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그동안 이제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를 개혁할 때 교회를 개혁하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를.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천주교, 지금의 천주교가 많이 그때 부패했었고, 지금도 천주교 교리 중에는 좀 이상한 교리가 많아요. 뭐 마리아가 뭐 부활을 해서 뭐 승천을 했다는 교리를 지금도 믿고 있어요, 천주교는.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믿는데, 그러면서 개혁을 하는 건데, 저는 오늘 나 자신이 개혁이 돼야 된다. 우리 성도가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개혁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묵상을 해보려 합니다. 이거를. 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요, 사실 이제 로마서의 그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 13, 14, 15, 16장을 읽으면 굉장히 삶에 적용할 말씀이 굉장히 주옥 같은데,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 이하는 이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얘는 나만을 위해서 정말 사는구나. 너의 삶이 예배다. 따라해볼까요? 삶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주일 1시간이겠어요? 24시간이겠어요?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easy to di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은 easy. 뭐예요? 쉽다. 근데 it is hard to live for him. 근데 뭐가 힘드냐 하면 그분을 위해 사는 게 힘들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요. Dying takes only 1 hour or 2. 죽는 거는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죽을 때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but to live for Christ means to die daily.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나 죽는 것은 매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매일 죽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사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 거죠. 물론 죽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이 썬다식의 삶을 보면 이 말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썬다식은 인도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이 썬다식에게 독이 든 음식을 줬어요. 무슨 뜻이에요? 먹고 죽어라. 그러니까 가족이 썬다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썬다싱이 살아납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고도. 그러면서 썬다싱은 기도의 전도자가 되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썬다싱은 인도의 성자라고 막 불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티벳을 향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하러 가다가 실종이 돼요. 근데 그때 몸이 이미 안 좋을 때였거든요. 몸이 안 좋은데 히말라야 산맥을 갔으니 보나마나 이게 죽었을 가능성이 큰데 어떤 목사님은 썬다싱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죽은 지가 한참 됐을 텐데 그분이 살았으면 뭐하러 숨어 있겠어요, 그죠? 살았으면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저술 활동도 하고 그랬겠지. 근데 어쨌든 썬다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전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특히 티벳에 가면 티벳은 지금도 불교가 강한 곳인데 저도 중국인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 할 때 제일 전도하기 힘든 곳이 티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티벳. 그 중국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국 전역에 가서 선교를 하거든요. 중국 대륙이 너무 크니까. 근데 티벳은 그렇게 전도가 안 된대요. 왜 안 되겠어요? 불교가 너무 강한 거야. 티벳 불교가. 그런데 이 티벳은 옛날에는 중국이 아니고 그게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이 있고 그리고 많은 승려들이 있는데 썬다싱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살아나요. 계속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썬다싱의 말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대충 믿는 사람이겠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겠어요? 아주 그냥 주를 위해 열심히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루하루 나는 주를 위해 죽노라. 누가 이런 말 했죠?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도 썬다싱처럼 살았거든. 나는 매일 주를 위해 죽어. 나는 맨날 전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날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매일 죽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리빙 세크리파이스의 의미예요. 산재물 오히려 주를 드린다는 것은 원래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양 같은 걸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사도 바울이 산재물이라고 한 거는 내가 살았으나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죽는 그건 자아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 몸을 어떻게 알아요?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던져야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몸을 드린다는 게 중요하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은 입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농담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100분의 1도 살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구조적으로 말을 더 많이 하죠. 근데 말한 거에 1000분의 1, 100분의 1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몸을 바치라. 이거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제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교회를 개척하겠다. 말하는 사람 많지만 그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이 개척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시죠? 안 어려우세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어려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하지만 큰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 근데 헌신할 때 열매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유지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찔리시는 분 계세요? 나는 헌신 별로 안 했는데 나는 별로 헌신 안 했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조금 있어 보세요. 이 자리가 꽉 찰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꽉 찰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를 바쳐야 되죠? 입을 바쳐야 되나요? 몸을 바쳐야 돼요. 몸을.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전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냐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많은 자매들을 사귀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비밀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진짜 사귀는 게 아니고 뭘로 사귀었는지 아세요? 머릿속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으면 상상을 한대, 자기는. 가서 그 자매한테 말을 건대. 그럼 또 자매가 또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상상력이 풍부한 형제지만은 이런 식으로 100년을 사귄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머릿속으로 사귀다가 정리도 한대, 정리도. 그래가지고 참 이걸 우리가 꼴값을 한다, 그런 말을 가끔 하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몸이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야 돼. 몸이 가야 돼.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해도 생각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랑 친한 어떤 집사님이 있어. 이분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내가 가는 부흥회마다 쫓아와. 안 가는 데가 없어. 막. 내가 볼 때 조만간 우리 교회도 나타날 건데 내가 이 집사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취직을 하라고 그래. 취직을 하라. 이미 남자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애도 있어요. 집사님 되게 착해요. 근데 왜 취직을 안 하냐, 내가 그랬어. 이번에 선교여행도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왜 집사님 취직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취직을 하면 자꾸 잘린다는 거예요. 자꾸 잘리고 또 적응을 못했는지 자꾸 직장을 오래 못 다닌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자꾸 잘린다면은 누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내가 자꾸 잘린다는 거는 내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회사도 물론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회사에 좋은 사람만 있는 회사 보셨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도 많이 했지만 목사님 중에도 까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 좋은 직장만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한 사람도 있지. 그래서 나는 이 집사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다. 몸을 바쳐라. 네가 정말로 가장의 역할을 하려면 집사님이 정말 막노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요. 또 자꾸 삐치기 때문에 제가 격려를 해. 할 수 있다. 늘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취직을 해라.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다니는 회사가 있다. 당신을 소개시켜주겠다. 내가 김영희 집사님 내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분이 힘든 일 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있어요. 꼭 취직을 시키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헌신하지 않으면 돈도 못 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 원하세요?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헌신해야 되죠? 내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헌신하실 건가요? 네, 헌신하고 계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어요. 마귀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막 죽도록 헌신하는 사람이겠어요? 막 죽도록 헌신하는 사람이야. 막 전도도 안 되는데 막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막.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는 세 사람이 매일같이
세 사람이요. 세 사람이 매일같이 3시간씩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목사도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세 사람이 매일같이 몇 시간씩 전도를 한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까?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계속 전도를 했는데 교인도 물론 조금 늘었지만은 그 전도한 분들이 굉장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되게 가난했대요. 되게 가난했는데 너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엄청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1, 2년 만에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신나가지고 요새 막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은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를 당황시키는, 정말 마귀를 기절시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은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비결이 나오는데 분별력인 비결이 뭐죠? 처음에 해야 될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대를 따라서 살은 거를 회개해야 돼요. 나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난 매일 술 먹고 나는 매일 그냥 이곳에서 뭐 요즘 사람들 막 마약도 많이 하던데 막 이 세상에서 막 재미있게 지내고 막 세상에서 돈 벌고 너무 행복하다.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받으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고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하루 종일 세상의 것만 추구해서 산다면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겠죠. 제가 많은 사람을 축사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데 제가 귀신을 쫓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아까 그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혹시 세상을 따라서 너무 즐기는 게 많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되게 요만큼만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세상의 문화, 인터넷, 또 뉴스도 어떤 사람은 너무 뉴스를 많이 봐요. 또 영화를 많이 봐요. 세상 음악을 너무 좋아해. 막 방송을 너무 많이 봐.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이것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린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일인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방에 사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전혀 모르던 분인데 이분이 하도 상담을 요즘에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친해졌는데 요새 맛있는 것도 보내주고 그래 지방에서 얼마 전에 오뎅을 보내주셨어. 오뎅 부산 오뎅 막 한 박스를 보내주고 한 박스를. 그래서 우리가 오뎅국 먹은 적 있죠. 그분이 보내준 오뎅국이에요. 근데 정말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무슨 상담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약간 양심의 거리끼니를 하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 기도를 하면 기도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이 일을 안 하면 안 돼. 이해 가시죠?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거는 꼭 하고 싶고 해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근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돼. 왜냐하면 내 소망이 너무 열망이 큰 사람은 이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예언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주로 하냐면 이제 방언을 제가 말하고 통변을 하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제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거룩한 분이에요? 안 거룩한 분이에요?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거기서 답이 그냥 나오더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지금 결정하시는 거는 거룩한 거야, 안 거룩한 거야? 이거는 좀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 일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 좀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셔라. 내가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는 항상 그게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정말로 말이 맞다고. 그래서 이분 포기를 했어요. 진짜로. 제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사이에도 물론 전화를 한 10번을 더 했는 것 같아요. 포기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전화를 또 하고 내가 식당 가도 전화하고 막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운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줬으나 본인도 아멘을 했으나 그 후에도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답이 똑같죠. 포기하셔라. 왜 자꾸 전화하시냐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근데 결국은 이분이 진짜 포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또 왔어. 막 기뻐하면서. 그래서 진짜 내가 놀랐어요. 내가 포기하라고 그래도 포기했는데 왜 또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했는데 목사님 말을 듣고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기회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잘못 알고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간이 한 1년 더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양심대로 해도 되는데 충분히 내가 몰라서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양심도 지켰고 일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죽자는 거죠? 여러분 잘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잘 죽어야 돼. 이게 힘들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잘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3절입니다. 주를 따르려면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죽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이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돼.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사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4절부터는 은사가 쭉 나와요. 근데 소프로네인이라는 말이 또 지혜롭게라는 말인데 이 지혜롭게라는 말은 건전하며 겸손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4절부터는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러면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목사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중에는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순희 지사님은 봉사를 잘해. 그래서 어제 청소하러 누구만 나왔겠어요? 김순희 지사님만 나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김순희 지사님이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잘해. 우리 김영희 지사님은 전도를 또 잘하잖아요. 근데 오늘 안 왔네요. 근데 이분이 또 오신 분도 있어요. 김영희 지사님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김현순 자매님 전도했고, 또 김현순 자매님은 또 이영숙 자매님을 전도했고. 우리 한 박수 하겠어요. 예.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는 다 잘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정말 같지 않죠. 초신자의 믿음과 목사의 믿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초신자가 너무 어려운 일을 시도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거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좀 준비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거는 정말 죽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40일 금식 기도는 같은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이단에 빠졌다, 신천지에 빠졌다. 그럼 저 사람을 구하려고 신천지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나도 어떻게 되죠? 나도 신천지에 가요. 나도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의 친척 중에도 자기 언니가 어느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내팽개치고 아주 그냥 집을 떠났어. 근데 그 여동생이 장로님 딸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가정이 있어요. 자식도 있고. 근데 언니를 구출하겠다고 글쎄 그 이단을 가면 안 되는데 갔어.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안 나오는 거야, 같이. 결국 이혼했어요. 애들도 다 냅두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는 저 같은 목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 중에도 이단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말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겸손하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겸손하라. 겸손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나는 충성 봉사도 오래 했고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사람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아주 그냥 혹하게 말을 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 10, 11, 12, 13절은 주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맨 밑에 줄에 좀 정리해서 써놨어요. 4절부터 한 13절까지의 말씀. 글씨가 보이십니까? 녹색 글씨.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가지고 은사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은사대로 겸손하게 뭐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 그다음 구절 이제 또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니까 거기에 또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6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건 뭐를 강조한 거예요? 겸손이에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썼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겠어요? 잘난 채 하지 말라고. 잘난 채. 우리가 잘난 채 하면 꼭 넘어져요. 근데 잘난 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있고 나도 어떤 때가 있어요. 나도 잘난 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인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친구 목사 중에 엄청 잘난 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걔들을 보면 너무나 걱정이 돼, 진짜로. 한 명은 한 번은 이놈이 잘난 채를 하다가, 이놈이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인데 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대뜸 5천만 원을 꿔달래.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걔를 꿔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얘가 그렇다는 친구가 아닌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어디서 연락이 왔고 문자가 왔고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 말 믿지 말고 확인해봐.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자꾸 내가 이놈이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문자를 보니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문자 전화번호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수신된 전화번호도 다 보이스피싱들은 다 능력이 좋아가지고 다 가짜로 이거 뛰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기를 못 들고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래도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어.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들어. 근데 냅두면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날리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사모님한테도 막 몰래 전화를 하고 막 또 화낼까봐 또 사모님한테 몰래 전화하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은행을 간 거야.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꾸며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저 때문에 돈 많이 벌었죠, 이 친구가. 근데 별로 고마워지도 않더라고. 근데 제가 무슨 말이 드냐면 이 세상에서도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교만하면 우리가 변화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설교는 내가 들어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설교는 제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집사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설교는 다 내 자신에게 줘야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해야 돼요. 8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화목을 못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나쁜 사람의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나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진짜 나쁜 사람도 가끔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여기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나쁜 사람을 요리조리 피하다가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혜 권사님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아시죠? 다 참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이미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참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참아야 돼. 안 참으면은 다 그만둬야 돼요. 다음 21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고린도전서 이게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절제라는 말이에요. 절제. 그리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겸손해질 수가 있나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잘 싸우고 못 참아. 승질이 있어요. 내 성격이 금방 변하나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잘 안 변해요. 운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 내가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저도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왜 그래요? 그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향기가 나겠어요? 냄새가 나겠어요? 냄새가 나는 거야. 향기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 거야.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 내가 그래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겠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전도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죠? 누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전도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제일 축복받는 게 전도예요.
저는 많은 전도를 하면서 내가 복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이 사람이 거절을 하고 내가 핍박을 받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복 받으라고 하면서 전도지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은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곽찬이한테 오는 거예요. 김수진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은 손해볼 게 있을까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으면 좋지만 안 믿어도 괜찮아. 안 믿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옛날부터 전도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월세를 잘 낼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 우리 봉사, 헌금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전도를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전도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잔칫날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저거 2절 3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장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열방예비 사랑교회에서 이번에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거를 준비했다고 전도를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요즘 한국 사람들 먹고 살만 하니까 요새는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안 오고 맛있는 거를 드려도 안 오고. 왜냐하면 왜 바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선 더 잘 먹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왕이 어떻게 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어땠을 거예요? 마음이?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새로운 미션을 내려요. 안 온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미션을 내려요. 이게 왜 안 되지? 새로운 미션을 내려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사람을 만나는 대로 한 잔 술 한 잔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거리에 가서 길에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그러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문제는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어떤 자리에 가면 예복을 입어야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데 가면 아마 이렇게 예복을 빌려주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임금이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를 비유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열방예비 사랑교회에 아무나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가 보면은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묶어서 내던지고 막 이를 갈고 그러진 않겠죠. 보통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거는 지금 지옥을 묘사한 거거든요. 지옥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채웠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여기를 채워야 돼요. 너무 착한 사람만 찾으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와야 돼.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동성연애 반대하지만 전 동성연애자도 교회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와서 변화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동성연애자가 간증하는 거 봤어요. 어느 교회 가서.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동성연애가 잘못된 걸 알고 그 커플이 있었어요. 여성등인데 두 커플이 오래 사귀었어요.
근데 둘 다 구역 예배 드리고 이 말씀 공부하다가 회개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우리가 전도해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게 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연예인 중에 윤상이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윤상 모르세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가수고 이분이 작곡도 되게 잘하고 천재잖아요. 천재. 이분이 되게 어릴 때부터 작곡을 많이 하고. 근데 이분 예수 믿는 거 아세요? 이분 예수 믿거든요. 근데 이분이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얘기를 텔레비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연예인이 그런 말 하기 어려운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길 축복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오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 이 삶을 예수가 주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주도해서 살지 않으면 나의 삶에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간 글씨로 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구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린 나를 버려요? 아니면 양보도 잘 안 해요? 양보도 잘 안 해요. 나를 버려야 돼요.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자신을 버립시다. 잘 죽읍시다. 여러분 잘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거.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꼭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 걱정도 되지만은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마다 뭐를 느끼냐면 처음에는 부담을 갖고 전도를 시작하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는 걸 많이 경험을 해.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제가 할머니들이 여기 앉아 있더라고. 할머니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말을 걸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티슈가 딱 한 장밖에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할머니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는 할머니한테 하나 딱 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티슈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되게 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를 다닌다. 뭐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할머니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데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는 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들이 정말 할 일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동네에. 여기 공원에 가면 정말 이분들 어디 가지도 않아요. 저 앉아 있는 곳이 있어요. 앉아 있는 곳에. 여러분 이분들 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해야 돼요. 이분들이 시간은 너무나 많아요. 이분들 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모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예비된 영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100만 배의 기쁨을 주세요. 고난받는 거에 100만 배의 축복을 주세요. 그 증거가 저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축복 받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사실 그 은혜 가운데 제 유학도 가게 되고 제가 전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실 영락교회 전도사도 가게 됐어요. 제 영락교회에서 저를 부른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도 잘한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 영락교회에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전도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가서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을 영락교회에서 만난 건 아니지만 거기 있을 때 만났어요. 제가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우리 사모도 만났지. 나중에 유학도 가고, 선교사도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개척도 하고, 또 개척을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 우리가 완벽하진 않죠. 저도 지금 부족한 게 너무나 많지만 동행하니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꼭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일에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우리 1절 3절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핍박 많지만은 원수 강하지만은 주를 따라갈 때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한 영혼이 돌아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바치는 손길마다 만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혜정 집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부활해서 아직 안 오셨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VIP를 초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VIP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VIP가 어떤 사람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이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VIP가 생각이 나세요? 네, 생각나시죠? 네, 우리 정필섭 지사님. 네, 우리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뭐 계속 나와라 그렇게 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죠? 계속 나오라면은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몇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와라. 뭐 고민할 것도 없어.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와라.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겠어요. 한 번만 나오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나와라. 그래가지고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장순영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 아직 관절한 거가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아주 빨리빨리 진행을 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하시고 지금 이제 러시아를 가시는데 한 1년, 한 몇 개월, 한 1년, 한 9개월 이제 또 검사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7월인가 그때 한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잘 계시다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레바논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송주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 나오실 것 같아요? 이영순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영순 권사님이 혼자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세요. 다들 멀리 살아서 못 나오시지만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제가 이제 성야를 가서 아마 이때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만 그때는 할 건데, 혹시 이제 제가 못 나오면은 비밀번호 누르고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비밀번호 다 아시죠? 네, 인터넷이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비밀번호 누르고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 저도 새벽 기도 나오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금요, 토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큰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금요일 기도에도 되게 사모하는데 제가 처음 보는 어떤 청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자살 시도를 많이 했던 청년이에요. 손목도 긋고 여러 가지 했던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악한 영이 많이 나왔어요.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고 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또 와라, 또 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자꾸 우울하고 그런 거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건데, 이 청년은 아주 자살 시도를 오래 이렇게 자꾸 하는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딴 교회 다니는 형제인데도 자꾸 자살 시도를 해.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만나보라고 꼭 권해주세요. 뭐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분을 치유해 주는 것도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요치유성에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8시에 하고 토요치유성에도 3시에요. 그래서 내가 매주 못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나오면은 개인 업무를 못 보잖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되시면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까 나와서 청소하고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끝까지 전도합시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네, 2사람 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